해피 뉴 이어. 옆 사람하고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3장 44절에서 50절까지.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서 그것들을 불아궁이에 쳐 넣을 것이니 그들이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요즘같이 무슨 은행이 있거나 안전금고가 있거나 그러지 않은 그 시절에는 전쟁이 나거나 갑자기 도피를 해야 되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면 자기 밭에다가 땅을 파가지고 그걸 숨겨놓고 피했다가 이렇게 돌아와서 다시 찾고 그런 일들이 흔히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로마의 그 지배를 받던 시절인데 시리아에서부터 애국까지 사실은 그게 로마 제국 전체를 대는 하나의 곡창지대 같은 곳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60%에서 65% 이상이 소장농이었다고 그럽니다. 소장농. 그러니까 주인은 딴 데 도시에 있거나 로마에 있거나 있고 죽으라고 일을 해서 심지어는 60% 70%의 소장료를 내고 자기는 30% 40% 가지고 한 해 농사인 거를 먹고 사는 게 대부분의 사람인 그 사람들이 바로 지금 우리 예수님의 회중인 거예요. 그래서 듣고 있는데 생각해봐요. 내가 땅을 파는데 보물이 나왔어. 근데 그 보물은 밭 주인의 것이랍니다. 그때 풍습이. 그러니까 그 밭 주인이 뭐 5년 전에 사건, 10년 전에 사건, 그 보물이 20년 전, 30년 전에 숨어있건 간에 지금 현재 주인이 누구냐? 그 사람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장농들의 입장에서 땅을 파다가 뭘 하나 발견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거를 한눈에 본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떡하냐? 그래서 다시 숨겨놓은 거예요. 쫙 숨겨놓고 가서 가진 걸 다 팔아요. 근데 사실 소장농이 가진 거를 다 팔아봐야 그 밭을 살 수 있으면 진작 샀지요.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샀다는 거는 사실은 많이 깎아줬거나 탕감했거나 하여튼 밭 주인이 굉장히 자비를 베풀었다 하는 것을 이 얘기 속에 암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정리하자면 정말로 조금 먹피로 살아야 되는 어떤 때는 그런 죽으라고 일을 해도 남에게 다 주고 겨우겨우 사는 이 소장농이 어느 날 땅을 파다가 뭘 발견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는 걸 본 거예요. 그때 유혹이 생길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거 갑자기 갖다가 팔아서 하면 이거 나중에 걸리죠.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그래 해서 자기 걸 다 팔아가지고 집주인한테 가서 사정해서 싸게 아주 싸게 산 다음에 보니까 밭에 이게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근데 여기 뒤에 이어지는 얘기의 같은 맥락에 보면 어떤 상인이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그 교통로가 발달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 보병은 그 예루살렘에서 로마 시리까지 10일 안에 주파했다고 그래요. 그만큼 길이 잘 닦여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항로로 가게 되면 보통 이스라엘 그 항구에서 로마까지 보통 2주 안에 계절풍을 타면 2주 안에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역이 활발하던 시대인데 어떤 상인이
지나가다가 진짜 좋은 진주를 봤어. 이거 하나 가지면 자기 거 다 팔아도 그거 하나 사서 왕이나 귀족한테 팔면 팔자 고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얘기를 끌어다가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데 주님이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어 하시나 보면 뒤에 이어지는 얘기하고 이렇게 가른다는 게 가른다는 게. 그래서 함량 미달이면 불에 태운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4장 전체 얘기를 살피면 하나님 나라의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 조금 넣어도 커진다는 거예요. 요만큼 넣었는데 이만큼 된다는 게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고, 그 열매가, 두 번째 특성은 뭐냐면 열매가 시원찮으면 갈라가지고 골라내서 버리거나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이 두 얘기를 종합하면 같은 장에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종합하면 어떤 얘기냐면, 저나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지 되는데 잘 못 살면 못 산 거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한편으로는 굉장히 공갈 협박, 이렇게 겁주는 얘기처럼 들리고, 하나는 우리가 조금만 하면 굉장히 뭘 많은 걸 주는 것처럼 얘기하는 이 두 가지 혼동한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 요만큼 넣어서 이만큼 얻으려면 우리가 참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요만큼이든지 코딱지만큼이든지 뭘 버리는 거를 참 싫어하거든요. 뭘 포기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오늘 여기서 이만큼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전제가? 들어오세요. 누가 나가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얻으려면, 그 나라에서 살려면, 그 밭을 내가 내 소유로 삼으려면, 그 밭에 담겨있는 진짜를 얻으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일단 내 가진 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 게 전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걸리는 것 같아요. 내 소유를 다 팔아야 되는데, 사실 냉정하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시대적인 배경을 살피면, 좀 거친 표현으로 얘기해서 그 소장농이 갖고 있는가라는 게 거의 거지 깡통 같은 것들이에요. 다. 뭘 갖고 있겠어요? 60% 주고 40% 가지고 매해 사는데 기근 들고 이러면 다 뺏기는 그런 판인데, 애들 키우고 뭐 그러면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그냥 그런 삶이에요. 그런 사람이 뭘 갖고 있겠어요? 근데 그거 포기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지레 죽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꼼꼼히 따지면 어떻게 되면, 내가 가진 것 그 다 거지 깡통 같은 건데 다 팔아서 돈으로 만들어서 그 밭을 사겠다 그러면 도저히 살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근데 그 밭을 주인이 불쌍해서 그래 팔았다 그러면 거지 깡통 같은 거 다 판다면 내 손에 뭐가 남았습니까? 에? 뭐가 남았어요? 이 계산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계산으로 하면 사람들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다 팔았어. 거지 같은 걸 다 팔아가지고 뭘 만들어서 밖으로 갔는데, 그래서 은혜로 은총으로 받은 게 밭대기를 먼저 받았잖아요. 그럼 밭대기가 있으면 땀 흘리고 땅 파고 흙 날라다가 하고 돌 골라내고 씨 뿌리고 잡초 뽑고 잘 가꾸고 물 대고 하면 한 해 곡식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다 100%가 내 거가 된다니까. 지금까지는 40%였는데 거지 깡통 같은 거 다 포기하면 이거 100%가 내게 되는데, 그거를 계산이 안 되는 거야. 포기를 통해서 뭔가 굉장한 걸 얻는데, 이게 첫째는 계산이 안 되고, 더 중요한 거는 그 밭에 뭐가 숨어 있다? 진주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다 땅속에 숨어져 있으니까 이게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뭘 계산하면서 번번이 손해보는 게 뭐냐? 버리라 그러는 데서 걸려가지고 밭을 못 사.
아니 최소 밥만 사도 거기서 먹고 사는 건 해결되는데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밭을 사서 고생하면 먹고 살고, 더 중요한 건 그 속에 있는 진주를 정말 잘 간직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 비유가 뜻하는 게 이 밭이 나라면 내가 세상적으로 갖고 싶은 걸 모두 포기하고 이걸 사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49년 동안. 신년이 되면 주님에게 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마냥 사는 사람은 없어요. 49년 동안 뭘 해야 되느냐? 이 밭에서 먹고 살고 씨를 뿌리고 돌을 골라내고 물을 대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진주를 가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진주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진주 같아요. 내 밭 안에 뭐가 담겨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품성이 담겨 있어서 바울은 먼 훗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거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자기 안에 있는 진주를 마침내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진주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마치 두 가지를 다 비유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죠. 내가 점점 희락을 느껴. 희락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평강을 느껴. 그리고 평강의 사람이 되고 내 안에서 힘이 넘쳐서 다른 사람을 평화롭게 만드는 사람으로 내가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밭대기를 먹고 사는 수단으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전부 소유 전부라고 내가 의지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거는 뭐냐면 밭을 매면서 내 마음의 평화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돌을 골라내면서 내 마음에 있는 미움과 분노를 걸러내면서 사랑을 내 속에서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온유하고 희락과 평강을 느끼고 그 모든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형제 우애를 누리고 사랑의 열매를 갖고 가기 시작한다면, 그 밭은 단순히 먹고 사는 소출만 주는 밭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됨을 예수님 닮아가는 그러한 것으로 변화시키는 하나의 터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크리스마스 때 와가지고 우리한테 간증해 주신 우리 최의순 장로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했다는 게 말씀을 붙든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죽게 하듯 하라. 그 말씀을 붙들고 자기 사업을 하는 삶의 밭에서, 삶의 터전에서 그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서 계속 사람을 대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주셔요. 온유하라, 사랑하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마침내 우리가 온유해지고 넉넉해지고 덕으로 품을 수 있고 하다가 마침내 어느 정도까지 우리의 인품이 자라느냐? 내 삶의 터전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면 누가 제일 좋겠어요? 에? 내가 어떤 환경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만약에 변했다, 여러분들이 변했다, 그럼 누가 제일 좋겠냐고요. 이해가 안 돼요? 계산이 안 되죠. 또 그 부분에 가니까. 아니, 내가 살아있는데 자식놈이 와가지고 재산을 다 달라고 그래. 자기 몫을. 그래서 두 토막 내서 큰아들 하나 주고 작은 아들 하나 줬더니 큰아들 놈은 나가지도 않고 집에서 그냥 계속 얻어먹고 계속 있고, 작은 아들 놈은 나가가지고 다 털어먹고 알 거지가 돼서 산 거지가 돼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나를 이제 종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러고 왔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응?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 내보냈다고 치면 내 마음이 편하겠냐고요.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그냥 이쁜 거야. 살아만 왔으니까. 떼국물이 쭉쭉 흐르고 거지같이 옷이 남나더라도 그게 그냥 살아만 있어서 이뻐. 그게 그냥 이뻐서 끌어안고 옷을 갈아입히고 반지를 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고. 그런데 큰아들 놈은 삐져가지고 저 바깥에서 들어오지도 않아. 근데 그 놈도 가니까 또 이뻐.
그래가지고 야, 네 동생이 살아왔잖아 하고 달랠 수 있는 사랑이 막 솟아나서 그 사람을, 그 아들을 마저 사랑할 수 있다면 누가 제일 좋겠냐?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이 사는 게 힘든 이유는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내 삶에 주어진 환경을 사랑할 수 있는 품성이 아직 저하고 여러분들에게 없다는 게 문제라요. 병도 사랑할 수 있고 고통도 사랑할 수 있고 내게 주어진 어떤 흉악한 말을 하는 사람마저도 만약에 내가 사랑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무차별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의 성품이 내가 밭을 가는 동안에, 내가 먹고 사는 동안에, 내가 돌을 골라내는 동안에, 내가 물을 대는 동안에 내 안에서 그 성품이, 그 진주가 자랐다면 그게 사는 게 지금보다 훨씬 쉽다는 거죠. 그죠? 사랑할 수 있다면, 품을 수 있다면,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디고, 모든 걸 참아주고, 모든 걸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게 사랑인데,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이렇게 흘러 넘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품성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밭에, 제 심령의 밭에, 여러분들의 심령의 밭에 깊숙이 그 보배를 이미 심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한 해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죠. 그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겠는데, 돈 벌면서 나가서 직장에서 일하면서 사업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애들 먹이나 이런 생각만 하지 말고, 최희숙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 일하는 게 주님을 대하듯이,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내게 인내를 가르치시는구나 하고 인내의 품성을 배우고, 이 시간에는 열받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를 온유케 하시려고 이런 일을 하시나 보다 하고 온유의 품성을 키우고, 사람들은 불안해 죽겠다는데 이럴 때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가르치시나 보다 하고 그 평강을 키운다고 하면서 밭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물을 주고 사람을 대하고 하다 보면 우리 안에서 온유하고 평강스럽고 덕스럽고 그런 하나님의 성품인 참 진주가 이렇게 자라서 어느 날 먼 훗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축복이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이렇게 쳐다보고 야, 너 나 참 많이 닮았구나.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씩 변해간다면 2015년은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맞이한 가장 아름다운 멋진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진주가 점점 커져서 이게 우리 밭이 그렇게 되면 그 밭에서 나는 그 소출은 사실 우리 식구들 먹고만 살면 돼요. 그러면 그 남는 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퍼줘도 아깝지 않을 거예요. 왜냐? 내 안에 우리 주님이 계셔서, 주님께서 내 안에 내 악하고 거칠고 못난 그 성품을 조금씩 변화시켜서 우리 주님 닮아가는 성품으로 날마다 변해가는 그 감격이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소출 조금 난 줘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2015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셈법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세상에 한 다리를 묶고 자꾸 뒤돌아보는 우리의 악한 습관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깊숙이 심어놓은 하나님의 성품, 공허와 혼돈 속에서 빛과 생명을 창조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 속에 가득 담아 놓으셨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제대로 못 쓰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올 한 해 동안에 그 창조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변화시켜 주시고 평화를 누릴 수 없는 상황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의 의의 최후 승리를 믿으며 희망을 전하는 희망의 전도자로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꿈이 이 땅에 더 넓이 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하나교회를 통해서 2015년 이 땅 끝까지 넓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높고 크신 은혜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